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교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서도 그냥 나의 정체성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뿐만 아니라 전 히브리서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뭘까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가 쉬운 일이 아니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내 눈에 보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손에 잡히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세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룰대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그들의 절박한 기도가 뭐냐면은 이 병들고 실직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치열하게 또 절실한 기도를 하지,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보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또 매우 지극히 어렵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독자들은 기독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배경을 가졌어요. 그들은 평생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평생 제물을 드렸어요. 늘 제사장을 보면서 절기를 지키는 의식에 아주 그 의식을 잘 알고 그걸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의식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행하면은 편하고 또 그런 의식이 또 그리웠어요. 자기가 몸담고 평생 그걸 했으니까. 기독교를 개종해서 예배를 드린다 했더니 가정에서 뭐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도 없지, 제물도 없지, 제사장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나라, 믿음,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했어요. 그리고 은근히 불만도 생겼어요. 유대교나 별 차이 없네.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더 낫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핍박도 있었죠. 위협도 있었죠. 동료 유대인으로부터 왕따 당했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했어요. 길드라는 그 조직에 가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경제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신앙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은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다는 것이야. 뭐 때문에 피곤했는가 모르지만, 뭐 때문에 낙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은근하게 교회를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들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의 여러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했는가를 11장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마지막 주자가 누군 줄 아느냐? 마지막 주자가 우리라는 것이에요. 11장 40절,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뛰어줘야지 그 경주에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400m 계주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이 뛰어 들어왔어요.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계주가 들어와야지 그 경기가 끝나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보다 우리가 대단히 유리한 조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12장을 이렇게 쭉 보면은, 11장, 12장을 보면은 어떤 유리한 거가 있느냐면은, 구약의 사람들은 옛 언약이 돌비에 심겨졌어요.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그때, 돌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밑에서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것이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잊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에다가 탁 심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증거가, 아벨의 피가 증거가 됐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알고, 우리들 중에, 우리는 아니지만 그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 삼촌은 그렇게 했다. 그러한 경험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신앙생활 잘하기에 좋은 조건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10장 39절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구약의 선진들보다 훨씬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기에
더 좋은 조건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11장 믿음장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믿겨지지 않은데 나한테 비현실적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그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주 막 피하고 싶어요. 진짜 하기 싫어요. 어느 때는 목사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면에서 그런 기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에 참 비현실적인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걸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마라톤 같은 거예요. 경주하는데 좀 장거리죠. 그리고 완주하는 게 좀 목표잖아요. 한 몇 달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사위가 어느 다른 도시에 가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완주를 했더군요. 그래서 몇 시간 몇 분에 완주했다. 그런데 1등은 누가 했고 2등은 누가 했고 그 하나 관심 없어요. 내가 완주했다는 것이 강조될 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가 완주에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완주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앙을 완주했다. 지금 내 차례를 끝냈다는 사람은 다 하늘나라에서 증인으로 우리를 내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지금 믿는 사람들은 신앙 경주 안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뭐 통도 끝냈다고 뭐 제자훈련 6단계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은 무슨 매일 얘기해 30년 전에 목사님 제가 그때 제자훈련 뭐 10단계 다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순 엉터리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신앙의 경주는 아주 지금 현재적이지 내가 뭘 끝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경기 끝난 사람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전체 경기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완주해야만이 완주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신앙의 경주의 어떤 독특성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일반 경주하고 다릅니다. 코스도 다르고요. 달라요. 각자 뛰어야 하는 코스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경주긴 경주인데 어떤 사람은요 평탄하고 쉽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고 힘들고 숨가쁜 그런 코스를 배정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평생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하는데 평생 목회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한 목사님들을 제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1년 내내 전도지 가지고
뭐 식당 앞에서 전하는데 제가 하도 답답하고 하도 안쓰러워가지고 목사님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이 전단지 뿌리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교회에 나왔어요? 몇 명이나 전도돼서 한 명도 1년 동안에 한 명도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매번 미국의 그로서리라고 거기 한인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거기 가서 앞에서 맨날 이렇게 주는데 얼마나 힘들고 숨가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번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 모임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옛날에 제가 집사로 있을 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같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십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목회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사람들 다 쌍놈들이에요. 그런 거예요. 쌍놈들이에요. 그래 얼마나 마음속에 막 힘든 일이 많았으면 다 쌍놈들이라 그러겠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섬기던 교회에서 자동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다 가면은 조그만 소도시가 있는데 군인들이 가끔 와서 한 몇 달씩 훈련 받고 떠나는 부대가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다 거기에 보니까 한인들이 그렇게 조금 살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주로 삽니다. 저하고 동갑인 목사님이 거기서 한 30몇 년을 목회하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요. 그 목사님 교회에 가끔 가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러면은 뭐 터덜터덜 웃어서 목사님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남자 성도가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몇 명인데 3명이요. 그러면서 30여 년을 목회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떤 면에서 미주리 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늘 그 목사님 앞에 있을 때마다 절대 내가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더 크게 보여요. 그 어려운 목회를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의외로 곳곳에 숨어 있어요. 코스가 달라요. 출발점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임종시 때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40살 때 신학대학원이라는 데를 갔어요. 늦게 신학을 하다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낙심된 일도 있고 신경질 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졸업해서 막 전도사로 해가지고 어느 교회에 이 수련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는 미국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보다 2살 많았어요. 벌써 20몇 년간 목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 저는 40살에 신학교를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가게 합니까? 이런 어떤 불평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달려야 할 거리도 다릅니다.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목사님 중에 수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선교지로 온 가족이 떠났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8개월 만인가 암 발견돼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3개월 투병하고 떠났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거리가 너무 짧아요. 길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의 기간이 너무 짧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참 unfair해요. unfair.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일을 좀 해보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병을 주셨는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낙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경주가 의외로요 아주 개인적이에요. 다분히 개인적인 레이스예요.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낙심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신앙의 우리 이 경주가 우리 각자 앞에 당한 경주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 우리 한국말이 정확하지 않은데 영어로 보면은 race prescribed by God, 하나님께서 처방 내려주신 경주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하나님의 소관사항에 속한 그런 경주를 우리가 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실력이 못해서, 내가 뭐 운이 나빠서,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렵든 쉽든 뭐 오래 했든 짧게 했든 그 모든 우리의 경주는, 내가 당한 경주는 하나님이 정해준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누구하고 경쟁해가지고 내가 이기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큰 목사가, 어떤 목사는 작은 목사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그 레이스를 지금 각자가 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목회를 하는 동안에 위로가 됐는가 모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의 엄폐하게 느껴지면, 내가 지금 뛰고 있는 이 레이스가 하나님께서 프리스크립션 내려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충성스럽게 뛰는 일만 남았지. 옆 사람들과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네가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네게 띠를 띄우게 하고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 주여 여기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견하면서 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이렇게 내가 달려가야 할 경주예요. 그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처방해준 경계예요.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 가시듯이 이 경기, 나의 신앙생활, 이 경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경주다, 이 생각을 가지고 먼저 우리의 신앙 경주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잘 끝내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3가지 권면을 합니다. 3가지 동사를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죄를 버려라. Let us, 그렇게 시작합니다. Let us lay aside sin.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데 경주하는 선수들 중에서 오바 입고 뛰는 사람 없잖아요. 최대한도로 몸을 가볍게 합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얽매이고 나를 무겁게 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 경주를 잘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에 무슨 큰 모래주머니 차고 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를 얽매고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죄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지금 피곤하고요, 낙심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 12절에 보면은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상황이 교회 봉사하다가 지쳤어요. 손 놨어요. 기도하는데 옛날에는 참 뜨겁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은 그렇게 관절이 아파서 꿇지 못하겠어요. 뭐 이런 핑계들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손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워요. 봉사하다가 그만뒀어요. 기도가 막혀요. 열심히 사라져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요. 왜 자꾸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갈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경험하는 바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로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 때문에. 죄는요, 일반적으로 커미션의 죄하고 오미션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내가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지금 내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든지, 그런 죄들이 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의 발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도 열심히 뛰면 그게 가짜죠. 그리고 열심히 못 뛰어야 돼요. 마음이 무거워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죄 때문이에요. 물론 때로는 죄 같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얽매일 때도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상처나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한 어떤 내 집착 또는 걱정, 불평, 불만,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면 우리가 뛰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잘 나가다가 옛날을 한번 떠오르고 나면은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취미 생활에 너무 푹 빠져버리면, 취미 생활이 죄는 아니지만은 너무 푹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영적 경기에서 우리의 발이 자꾸 무거워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죄를 품고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그 팁으로, 경주를 하자. Run the race. 경주를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경주 안에 있으니까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옷까지 다 입고 필드에 나가서 지금 준비 운동을 해야 될 그런 판국에 뛸 준비하지 않고 관객석에서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에는요, 기본적인 어떤 원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 경주에 대한 원리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다른 박질에 비유하면서 향방 없이 뛰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00m 아무리 뛰어봤자 뒤로 뛰면은 그건 파울이라는 것입니다. 또 권투를 하는데 싸움을 하는데 허공을 막 계속 쳐갖고 힘이 다 빠지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주에는 가야 할 목표 지점, 내가 해야 될 어떤 포커스,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것이 경주의 어떤 일반적인 얘기죠. 오늘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아마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은 바라보자 이 단어를 fix your eyes on Jesus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바라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딱 고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의 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주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할 때는 curious 이러는데 오늘 여기는 특별한 단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주를 author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author. 무슨 말이에요? 저자라는 뜻 아니에요? author라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저자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pioneer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forerunner 이렇게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한 주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경주에서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 앞서 뛰는 사람, 대표 선수나 마찬가지야. 마라톤을 하면은요, 옛날에 제가 첫 중학교 때는요, 이 단축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큰 깃발을 들고 대표 선수가 뜁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같이 뛰어요. 제가 대표 선수였어요. 저 마라톤 잘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7등 했어요. 그러니까 마라톤 잘하는 사람 알아요. 그 대표 선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대표가 들어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는요,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뛰는데요, 이 사람 이 경기에 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어떤 한 사람을 1등으로 하고 싶은데 내가 앞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사람이 딴 데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등짝만 바라보고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하프타임 정도까지 왔을 때 싹 빠져주는, 이렇게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르케고스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이 파이오니어, 캡틴, 앞서 뛰는 사람,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사람, 등만 보고 뛰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author라는 것이, 파이오니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데리고 갈 사람, 온전케 하시느니.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끝내게, 마지막까지 경기를 끝내게 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안 바라보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믿음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아닌 것 쳐다보고 어떻게 경기를 하냐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보고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일들이 자주 생겨요. 자기 자신을 너무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식해. 나 자존심 상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왜 쟤는 나보다 늦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집사 빨리 줘요? 뭐 이것 가지고 그냥 뭐 신앙생활 결판을 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어려움들이, 낙심이, 좌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포커싱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인가요? 제가 사진 기술 중에서 아웃 포커싱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피사체를 강렬하게 포커싱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쓰면 주변이 완전히 그냥 뭉개져 버리는, 희미하게 돼버리는 아웃 포커싱. 이것이 영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하면은요, 다른 것들은요, 다 아웃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다 뭉개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경험적으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내 주변에 생겼어요. 밤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했더니 희한하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그 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마음속이 정리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포커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자꾸 관객들 쳐다보고 오늘 내 화장이 제대로 됐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이 예수님만 포커싱을 하라. 그렇게 fixing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인내로서 오늘 1절, 2절, 3절 계속 오래 참고 인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는데 사전에 보면은 인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인내는 괴로움,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갖춰야 할 필수적인 소양, 미덕, 참을 인자 3번 모이면은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래 잘 참으면은 그 사람이 인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무 인내하면 안 된다. 화병 난다. 참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내 그러면은 금방 떠오르는 생각으로 인내를 규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내는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잘 견딘다고 해갖고 그 사람 인내심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제가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테스트를 받아요. 믿음을 시험해요. 고난이 뭘 시험을 하냐면은 믿음을 시험해요. 근데 믿음에 뭘 시험하냐면은 네 믿음이 진짠가 가짠가를 시험을 해요. 고난이. 근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데, 성령께서 그 내 마음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이 성경의 이 지식을 내 마음속에 쾅 찍어가지고 나에게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 자체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이렇게 챌린지 되고 믿음이 이렇게 시험되고 하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생겨요. 어떤 스트러글이 생기냐면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자신의 연약함 사이에 계속적인 스트러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지난 주일에 했었던 모세의 믿음도 보면은요, 처음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지었잖아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나님 없어요. 그냥 내 상황 바라볼 때 내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스트러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의지할 only 그분이다 하고 모세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종국에 가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을 탁 붙잡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인 인내가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칼빈의 5대 강령 중에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죠. 그걸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성도들을 붙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놓지 않는다는 거에게 붙잡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예요. 그것이 성령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의 내가 서리라. 그의 내가 서리라. 이분의 인내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런 고백을 지금 찬송시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포커싱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경주를 하라 하는 것이 인내로서 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특별한 단어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세 번째 포인트로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번역이 좀 약해요. 그냥 생각하라.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think라는 것인가? 이러는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아날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가 analyze예요. analyze.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머릿속에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깊이 알아보고 분석해보고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성경 아주 깊게 좀 따져보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여기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히 지치고 손 놓고 싶고 방학 좀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 어떤 분인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조목조목 좀 성경을 깊게 좀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통과 배신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다고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쁨이 뭔가? 예수님 무슨 기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겪었는가?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거는 뭐냐면은,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이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는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물론 좀 더 가깝게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국적으로 우리 때문에 기쁨이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마지막 이 경주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신부로 섰을 때, 아름다운 신부로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상상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이 나 때문이었다는 거죠. 나 때문에 그 부끄러움 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 고통 당하시고, 나 때문에 그 수치 당하시고, 그걸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은혜 붙잡게 되고,
그래서 내 자존심이 아웃포커싱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많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옆에서 딴소리 해요.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리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야. 교회 떠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떠나요.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조목조목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따져보면은 어떻게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떠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꼼꼼히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분석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결정하라는 것이 죄인들의 악의적인 거역 앞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인내,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조목조목 감정적으로 그냥 자존심 상한다 그러지 말고 좀 더 이성적으로 따져보라는 것이에요. 분석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테스트해보고 이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네가 더 창념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경 공부 좀 하려면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완주하는데 특별히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 붙잡고 경주를 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며 경주해야 된다. 이해는 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게 있죠. 죄를 벗어버리라. 어떻게 죄를 벗어버려요? 비현실적인 처방이죠. 죄를 벗어버리지. 우리가 수없이 실패했죠. 매 연말마다 우리의 그 성적표를 보면은 늘 뭐예요? 나 잘 살았다 한 적 있어요? 잘 못 살았죠. 늘 실패했죠. 근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하는 게 죄를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저 4절에는 이 죄를 벗어버리라 하면서 네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보지 않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하고 내가 좀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피 흘리기까지 죄하고 한번 싸워볼까?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드는데 이 결심이 드는 순간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질 것 같은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죄하고 붙어서 싸워봤자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칩니다. 우리가 이길 방법을 성경에서 죄와 싸워서 아주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라,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나를 본다는 것이,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자꾸 그것을 행하면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는 것 같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갖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에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쪽으로 와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런다는 것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죄하고 싸워본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라는 걸 다 고백할 거예요. 죄하고 싸워봤더니 안 돼요. 이상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막 그쪽으로 끌려가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하고 나서 수많은 죄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말고 네가 아날로기조마이 하라는 것이에요. 아날로기조마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통치를 네가 받고 살면은 성령을 쫓아서 그래서 행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죄가 없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하고는 멀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죄가 있으면 늘 죄책감에 살아서 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첫 번째 단추, 성령께서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아날로기조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더 창념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깊이 창념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실존은 우리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조만간 죽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주변에 제 그 친구들 중에 막 가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 설교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간 정도 잘 살면은 저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조만간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하리라. 결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경주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포커싱하세요. 그리고 아날로기조마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한 겁니다. 아날로기조마이. 다 애널라이즈하고 분석하고 다 깊이 파헤치고, 그래서 거기서 성분을 좀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